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덥고 후덥지근하고 끈적끈적해서 살짝 여러분들 힘드셨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곳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멀리까지 다녀오셨는데 건강하게 다녀오실 수 있어서 그래도 새벽기도 때 기도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 집에. 네. 그래서 목사님 건강하게 돌아오시게 돼서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도대체 오늘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생각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하셔야 될 일들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터인데 그 가운데서 혹시 우리가 뭔가 좀 편한 신앙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저만 해도 하나님 이렇게 되기 위해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가 되기 위해서 B를 준비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하나님이 A를 하시려면 요 B랑 비슷한 거라도 해주셔야 제가 그것을 믿고 따르고 확 달려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고요. 또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신앙하는 사람도 천국 가나요?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저렇게 신앙하는데 저 사람 천국 간다고?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과연 저분이 천국을 가실까? 라는 생각이 물론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일산교회 얘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전에 생각하던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도 그분들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원래는 이런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이게 교회에서 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많은 이방 지역의 복음이 막 전파가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데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막 들리니까 원래 안디옥 교회에 지어진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원래부터 율법을 잘 지키다가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제 예수님까지 믿기로 한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그들을 만나러 갔어요. 교회를 딱 도착해 봤더니 기쁨으로 왔더니 요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서 그리스도까지 믿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거는 구약 율법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더럽다 말했던 것들을 그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그냥 율법도 안 지키고 막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치려고. 지금 당신들 제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에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잘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도전하십시오 라고 이제 가르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막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네도 잘 못 지키는 그 율법을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믿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지키냐, 그거 너무 어려운 일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짐을 지우지 말라고 해서 이제 막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예수의 복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건 다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붙어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막 논의가 열리고 나서 결국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보이신 성경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막 나오면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피를 멀리하라로 축약이 되면서 그 회의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믿는 거죠. 이제 믿기로 고백하면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쉽게 믿게 된 거야. 그러니까 율법이 최소화돼서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뭐 자유를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은요, 이 자유인데, 복음이 분명히 자유인데 자유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이야기했죠. 요한의 때까지만 율법이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이 무용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할을 제일 감당할 거라는 선포를 빡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굉장히 자유해야죠. 그죠? 마음이 이제 편안해야죠. 율법에 있어서는 뭐 그래 됐어 맞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읽은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 중요하다고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 버리는 게 아니라 더 온전히 지켜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율법의 어려운 길에서 복음의 쉬운 길로 가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율법의 길과 복음의 길까지 다 지켜야 되는, 오히려 더 큰 부담감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도 복음인데 율법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강조하시는 걸로 보아하니, 율법이 복음 안에 와서 두 개를 다 지켜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하는 의에 설 수 있겠구나 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죠.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도 있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아까 예루살렘에서 회의에서는 분명히 축소됐는데, 율법이 그죠? 지켜야 될 것들을 축소시켰는데 그 결론은 또 뭐고,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또 뭐고, 뭐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지나가고 나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지나가고 나서 19절부터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물론 아시겠지만 잠깐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잘 사는 부자의 집이 있었고, 그 집 앞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거지로 살고 있는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돈이 없는 거지가 아니고요, 그냥 몸 건강도 너무 안 좋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몸의 헌대를 개가 와서 핥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지만 부잣집에서 나오는 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받아서 먹고 사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이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자는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죠.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들었더니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내 혀에 댈 수 있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다시 부탁합니다.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거기에 있는 내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나사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나타나면 그 말을 잘 듣지 않겠냐, 지옥에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이미.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나타나서 얘기하면 그 얼마나 힘이 있겠냐, 그거 좀 부탁 좀 하자.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럽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도 바뀌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바뀌지 않는다, 그 말 듣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 비유가 주시는 교훈은,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뭐 적용해야 될 것들은, 흔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쉽게 받아들였었죠. 부자가 지옥에 가고 거지가 천국에 갔는데,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뭐라고 생각해요? 부자는 자기 거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거지에게 나눠주지 않았으니까 지옥에 갔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일상교육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다 알고 있으면 설교.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나사로가 천국에 왜 갔느냐에 의문이 생겨요. 그죠?
아니 부자는 뭐 주변을 챙기지 못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가 나쁜 짓 해가지고 지옥에 갖다 치지만, 그럼 나사로는 그럼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할 수도 없었고 뭔가 선을 베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자기가 뭘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 그 사람에게,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어떤 그 일이 뭐가 있었냐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잘했길래, 그리고 얼마나 잘했길래 천국에 갔냐 말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한 가지의 기준을 좀 틀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할 때 그동안 생각했던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맞는 것과 틀리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맞고 틀리는 것에 집중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늘 부자가 천국에 못 간 이유와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를 옳고 그름으로 따진다라는 거죠. 맞는 것, 틀리는 것으로 천국에 간 이유, 지옥에 간 이유를 따지게 된다는 거죠.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선하지 못해서 자기는 많이 먹고 거지도 돌보지 않았으니 지옥에 갔을 거다 라고 생각하면,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그러면 나사로가 천국에 간 착한 일, 또 나사로가 천국에 간 옳은 일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가난이 선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어려움이 옳은 일입니까? 삶이 단순히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선이고 옳은 것입니까?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나사로의 인생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환경도 아니었고, 하루 연명하기도 바쁜 그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을 가리기도 벅찬 그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부자가 선한 일을 하지 못했다고 다 부자라서, 그냥 부자라서 다 죄인일 수는 없을 겁니다. 호의호식이 악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의호식한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가 다 지옥에 가면, 그러면 여기에는 거지는 없으니까 그럼 우리 애매하잖아요, 그죠? 네. 선과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 기준을 그것으로 삼으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부자가 죽었죠. 부자가 죽고 나면 뭐 어떻게 해요? 장사되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데,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부자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부자는 괴로움을 받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이 뭐냐면 나사로가 이 땅에서 고통받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나사로가 고통을 받아서 천국에서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니라 뭐를 얻고 있다 그래요? 위로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곳에서 고생을 해고 천국에 가면 내가 다 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 어려운 삶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도 내가 이것을 이겨내서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아봐야지 라는 고민,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지금 나사로의 삶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나를 위로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신앙을 키워갔다라는 거죠. 아무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습니다. 환경도 되지 않았죠. 무슨 의의를 베풀 어떤 일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나사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위로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나사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의 입장에서는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보다 더 중요한 건 위로를 얻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는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 맞고 맞는 것 틀리는 것으로 계산해내면 나사로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해낼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죠.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고통의 순간에서 벗어나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그것보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이죠. 이게 나사로를 천국에 갈 수 있게 한 그 마음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부자는 즐거웠고 누렸죠. 누리고 즐거웠다라고 천국에 못 간 것이 아닙니다. 누리고 즐긴 것이 악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에 간 겁니다.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믿겠습니다 라고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라 그럽니다. 나사로가 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 다 소용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납니다. 우리 성경 다 아시죠? 성경 읽으셔서 아시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쫙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서 아시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 가운데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아서 예수께서 오셔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서 가도 형제들 가운데 가서 나사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의 형을 봤습니다. 형이 여러분들의 지옥에 오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을 생각해서 오지 않게 해달라고 죽은 제가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나타나서 이 얘기하는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떠들어 본들 그 형제들 귀에는 와 진짜 미스테리한 일이 있네 이러고 끝났을 겁니다. 그들에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전혀 열려있지 않았다라는,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다 마음에 담아둘 것 같은데 죽이려고 마음먹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나오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성탄절쯤에 많이 나오는 구절인데,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시몬과 안나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안겨있는 예수님이 그냥 일반 사람이 데리고 온 아기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금증과 그것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의 자녀로 태어나서 쌓여있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옳은 사람들이라고, 맞는 사람들이라고, 신앙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리워진 바리새인들은 주변에서 선하다고 인정했죠. 의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줬죠. 선과 악의 기준에 섰을 때 선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하도 욕하셔서 그렇지 대단한 믿음을 한 건 맞잖아요. 대단한 행위를 했잖아요. 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들에 의해서 멈추어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 뭐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의를 채우는 자리까지만, 거기까지만 움직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믿음이 의로움인 것처럼 하고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의로운가, 선한가, 이 말은 믿음이 좋은 것인가, 당신의 믿음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의롭습니까? 선합니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지게 되는데, 내가 의로운 일을 잘하는가로 나의 믿음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의로운 행위를 잘해서 나의 믿음이 좋은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일 예배 내가 잘하고, 주일 봉사 잘하고, 예배, 헌금, 또 주변에 뭐 해야 될 것들, 헌신, 봉사 내가 잘 해내면 마치 나에게 좋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믿음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어떤 의로움을 채워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나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라는 질문에서 내가 확인해야 될 것은 한 가지인데,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라는 질문이 당신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의는 옳고 그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의의가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의 의의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의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옳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의인이라고 여김을 받았죠. 너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보신다. 그들의 마음과 행동은 오름이 그득하고 의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기의 선에서 멈추었습니다. 자기에 의해서 멈춰섰고요. 심지어는 내가 멈춰선 그것 때문에 내 다음 사람들이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막고 있는 형상을 만들고 있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우리의 선과 의를 위한 것이 아니고요. 율법은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율법이 우리의 의와 선이다 그러면 신앙이 멈추면 율법이 작동하지 않겠죠. 그럼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전하게 되고 완성형이 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율법을 지켜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좋은 인생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지, 나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 의로운 행위를 해서 뭔가를 해서 내가 믿음이 좋은 어떤 행위들을 해서 그것들이 좋은 믿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구조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옳고 그름에 매여서 우리 믿음이 있다고 타인을 정죄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있으세요? 간혹 나보다 누가 봐도 믿음이 좀 연약한 것 같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이런 부분은 잘못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신앙하시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내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잘 이끈 것 같아 라는 기쁨이 있는 반면 또 묘한 감정이 찾아오는데 왠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즉,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천국에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에게 그냥 신앙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라고 말했을 뿐인데 마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운 자리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긴 하지만 그것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신앙에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감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인분이야, 저거는 믿음이 굉장하셔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차갑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그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유해야죠. 부드럽고 따뜻해야죠.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싶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정죄하고 틀렸다 말하며 똑바로 가야 되는 길을 말을 하고 옳고 그름에 매여있는 사람들일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으로는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 천국을 그려내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주기 전에 흥미로운 비유를 하십니다. 이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막 허비한다고 주인이 소식을 듣고 해고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너 이제 그만둬. 얘기하려니까 청지기가 걱정이 되는 거죠. 야, 앞으로 잘리면 내가 뭐 해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재주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주인의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다 모아서 물어봅니다. 얼마를 빌려갔습니까? 저 한 100만 원 빌려갔습니다. 그러면 50만 원으로 감해가지고 그 공문서를 위조하고 있습니다. 옳은 거 아니죠? 썼습니다. 청지기의 방법, 이렇게 되면 그들의 증서에 자기가 삭감해준 부분들을 계속, 자기 돈이 아니에요. 주인 돈이죠. 자기 게 아니고. 옳지 못한 일에 더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공문서 위조하고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청지기가 쫓겨나고 옥에 갇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고 칭찬했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옳지 않은 일을 했는데 지혜 있다고 칭찬을 받는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준을 바꾸어야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옳고 그름에 매이면 이 이야기를 이해해내기 어려울 겁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청지기는 나쁜 사람이죠. 나쁜 일에 더 나쁜 일을 한 아주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기준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의 이유는 그들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라는 거죠. 재물이 없어질 때 돈을 써서 마음을 얻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 행동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권장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옳고 그른 것에 매입니다. 맞고 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죠. 마치 그게 맞으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고 틀리면 못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하나님 이게 옳은 일입니까?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의에 어울리는 일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내가 선한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천국에 갈 만한가? 옳고 그리고 맞고 틀린 것들에 계속해서 집중해 나간다는 거죠. 믿음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원한다고 이야기하시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핵심은 우리들의 예배로 자신의 믿음을 자족해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있으시죠? 내가 오늘 예배 드렸어. 됐어. 오늘 교회 몇 시까지 있었으니까 할 거 다 했어. 오케이. 오늘은 구원받을 만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인데 그럴 때가 우리 안에 많아요. 그리고 또 무슨 주일날 오후에 무슨 행사라도 있으면 그거 다 하고 가면 밤 늦게 집에 들어가면 뿌듯하죠. 이때쯤 예수님 오시면 대박인데 지금 오시면 내가 천국인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믿는 건 사랑하는 겁니다. 잘 믿는 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고요. 잘 믿는 건 옳고 그른 것들에 집중하지 않는 것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이 완성되고 그리고 또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나의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열려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다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일산교회 공동체 지체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때론 믿음이 좋다, 나쁘다 라는 것을 결정 짓기를 좋아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그쪽에 서는 것을 물론 바라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맞고 틀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도전하십시오. 사랑의 마음이 열리시면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던 그 옳고 그른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